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에 의하여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 뒤에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요.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앞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의무에 의하여 뭘 하기도 하죠. 의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정의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의무가 있고 어머니의 의무가 있고, 아니면 부모의 의무가 있고 자녀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무가 있어서 그 일을 그 위치에서 감당하지요.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저버리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게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됨. 근데 뭐 의무도 나의 나됨에 대한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의무보다도 더 그 클래스가 높은 게 뭐냐면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훌륭해요. 뭐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예, 의무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엔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삶의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빚어져요. 네, 이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반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기반이 사랑이냐면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복음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건 사랑이 뭐예요? 내 안에 있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표현인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받았다고 하는 사랑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어디로 갔기에 그 받은 사랑에 동작이 없냐 이거예요. 행동이 없냐 이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카페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뭐 아카페,
필레오, 에로스. 대표적인 사랑이 세 가지. 그 이외에도 또 있는데 그런데 이 대표적인 거예요. 아가페가 있고 그 다음에 필레오,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연인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의 아가페. 뭐예요? 목숨을 내준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나를 멸망에서 끌어내어서 영생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줬어요.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 내라고, 그 사랑 받으려면 뭐 내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값없이 받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거예요. 뭐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또 들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아요. 모르지. 그런 사람은 그냥 웃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바탕 웃기면 은혜 받았다 그러려는지.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에요. 정말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은혜예요. 예, 그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은혜지. 뭐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뭐 기발한 고안된 얘기, 뭐 그런 거라면은 그냥 방송국에 가시면 되고 소극장에 가시면 되고 TV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런 채널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막 웃고 어떤 분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게 복음이지. 복음이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영성이 자꾸 발전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성, 영혼의 깊은 그 영혼의 광맥을 따라서 찾아 들어가고 캐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여요. 오늘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도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주님의 몸인 이 교회와 연관을 시켜보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지체된 함께 구원받은 백성인 내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출발점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권사님 분들 중에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런 형태들로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의심스러워요. 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면에나 저런 면에나 그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수없는 날들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는 하고 계신가?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사도로서 그에 뭐가 있냐면은 정체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체성. 자기의 모습, 사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기의 그 속을 바깥으로 드러낸, 표출된 내용인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래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나?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뭔가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아 여보 사랑해. 뭐 말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손 한 번이라도 꽉 붙잡아주고 아 정말 날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네. 뭐 이랜다든지. 예?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런 얘기 가끔씩 하니까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예? 표현들이라는 말이죠. 꼭 뭐 돈 많이 주고 뭐 명품 백을 사오고 옷을 사오고 그걸 주면서 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주는 사랑의 손 그래야만 뭐 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의 정체성, 아내에 대한 정체성, 남편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집사의 정체성이고 권사 아니면 장로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정체가 있냐 이거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 간첩은 간첩의 정체를 속여요.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그러나 우린 간첩이 아니에요. 우린 스파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성격을 이 신앙인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 성격, 나는 성격이 이래 해갖고 아유 난 뭐 내 성격은 이러니까 는 성격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발 성령 안에서 좀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체성. 오늘 정체성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앞에 살펴봤던 내용은 그 4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정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박해자였잖아요. 폭행자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 이거는 그래서 나는 작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도 말했고 또 자기를 뭐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옛날 말로 칠띠기 7득이 7달 만에 얻었다 그래서 7득인데
칠뜨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다 칠뜨기라 그래. 모자라는 사람 같이. 거기서 모자란다고 하는 거는 달수가 모자라는 걸 말하죠. 자기는 그렇게도 말했어요. 나는 만삭 10달 채워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 같다 그랬어요. 모자라는 자라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 그랬어요.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깨지게 하고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이런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이게 뭔 은혜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은혜냐 이거예요. 예? 뒤에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마는 나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크고 놀라운 거예요. 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다고요. 이걸 크게 여기시는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묻혀 지나가는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데 뭔 은혜가 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 될 때,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그것 자체부터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말 그대로 물 밀듯이 밀고 들어와요. 경험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물 밀듯이 은혜가 밀고 들어온다는데 저게 뭔 말이야 그래. 그런 분은 저기 제부도에 가보셔. 대부도에 가보셔. 갔다가 물이 쫙 빠져나가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갔다가 물이 들어올 때를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물이 출렁 되면서 점점 그 갯벌을 덮어가면서 방파제로 물이 몰려와요. 그걸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질적 대가 보상 기대하고 지금 바울이 하지를 않아요. 뭐 그런 돈 많이 버니까 이거 하면 부자가 되니까 괜찮아지니까 뭐 이게 바울 사도의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뭐냐?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요. 모범.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 참 이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예? 지금 이제 바울은 그 직분이 뭐냐면은 사도잖아요. 사도. 예.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보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근데 12 제자가 이제 사도잖아요. 가룟 유다 제외하고 다시 마띠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들이 사도예요. 바울은 그러면 12 사도에게 포함이 된 사람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했고 이건 뭐 주님이 사도권을 임명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울이었을 적에 주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어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근본이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 뜻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의하여 나는 사도된 자다 그래요. 그렇게 서신서에 여러 군데 표현하는데 사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 있냐,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어떤 때에도, 이럴 때나 저럴 때, 그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 세상에 아첨을 떠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이런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첨 떠는 말을 한다든지 그 마음속에 검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탐심의 탈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진정한 사도 말고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7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랬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 노략질하는 일이. 탐심의 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인데 외형에는 자기의 일의의 정체를 속이고 양가죽을 뒤집어서 양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먹잇감을 그 양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물고 가는 거죠. 예, 그걸 노략질하는 일이로 거짓 선지자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베후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단, 앞에서부터 쭉 누굴 이야기하면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기 보면 지어낸 말이 나와요.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너희에게서 빼앗는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래. 이단이 그런 거. 이단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이 지어낸 말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지어낸다고 하는 성경이 아닌, 주의 말씀이 아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에게서 빼앗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들로 이득을 삼는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단이 그래요. 이단. 예, 이단을 보면은요, 이단은 뭐냐?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한문으로 뭐예요? 끝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끝이 달라. 처음은 비슷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뭐 다 그런 거 같은데 점점 가면서 달라. 뭐하고 다르냐면 성경하고 달라.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누가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결국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얘기로 가요.
이단을 다 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해 봅시다. 이단이 보면 뭐? 글씨가 안 보이나요? 돈. 이단은 돈이 많아요. 이단은 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어쩌면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펼쳐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꾸며낸 말, 지어낸 말,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돈을 내도록 하는.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더 나은 구원을 받아.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더 나은 구원은 없어요. 근데 이단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다 내고 이코노믹을 안 타고 비즈니스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탑승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그렇잖아요. 이코노믹은 뭐 3분의 1 가격도 안 돼. 그런가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타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도 한번 비즈니스석을 타봤어요. 이코노믹을 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를 타봤다니까요. 언제?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도 가고 그쪽 갔다 왔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갔다 왔는데, 아니 우리를 인도해 갈 사람이 한국에서부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물론 이제 패키지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그날 딱 가보니까 인도할 사람이 없대. 대신 그 돈은 돌려주겠대. 약속이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래. 그러면서 저보고 인솔자를 하래요. 아니 느닷없이 인솔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신학을 보내기 전에 한번 갔다 오자. 그래 같이 갔잖아요. 인솔자가 되래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그냥 여행하는 것도 피곤하고 어려운데 나보고 인솔하면 괜히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도 굳이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덤태기를 썼어요. 대신에 가실 때 이코노믹이 아니고 비즈니스 속에 타고 가시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거는 아니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비즈니스 속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안 타고 아들이 대신 타고 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타봤다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이단이요, 돈이 많아.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돈을 더 많이. 이단은 진짜 돈 많아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 다 그래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돈은 그렇게 많아. 얘기가 좀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달라. 적그리스도하고 달라. 그 다른 내용이 뭐냐?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희생을 해도 남보다 더 해야 되고 헌신을 해도 남보다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쪽의 얘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두 번째로 그러면 범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뭔 얘기를 말씀 6절 7절에 하십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 사람에게 영광,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함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죠. 목회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목회하지요. 목회를 하는데 바울의 초점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이 나를
많이 섬겨주고 이런 쪽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자신과 선교 일행, 자신을 돕고 있는 그런 선교 일행을 말해요. 그 팀을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너희가 아닌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 성경에 다른 해석을 볼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참 찾네. 폐를 끼칠 터이나 이런 쪽에 해석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직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이미 앞에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요 존중받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예? 이 직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도 없어요. 근데 이단자들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선지자 없어. 선지자 직분은 끝난 직분이에요. 사도 직분도 끝난 직분이에요. 사도 직분이 끝나고 사도 후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불러요. 사도에 의하여 사도된 자들이 속사도이다 그럽니다. 사도에 의하여 교회 지도자 된 자들이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속사도로 쭉 계속 지금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오다가 속사도 시대도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부 시대로 가요. 교부 시대로.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예? 그러다가 로만 카톨릭에서 정점을 찍고 교부, 신부, 예? 교황, 신부 이렇게 내려오다가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목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목사, 목양하는 자, 목양의 일을 하는 자, 양을 치는 자가 나와서 오늘까지 개신교회의 그 직분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직분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직무가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사도의 직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한 직분이죠. 모든 직분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직분을 별걸로 여기질 않아요. 굉장히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뭐냐?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뭘 기대하냐면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있어요. 상급. 이 상급을 기대함.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충성을 다하면 상급을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거를 쓰고 있어요. 어디에? 디모데후서 딤후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걸 보아요. 거기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나만 아니고 나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급을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는 물론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저는 표현했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범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보면 꼭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 족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20년 전에 시험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 만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왜 사람을 봅니까? 시험 든 당신은 온전하신 줄 알아요? 그렇게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했느냐? 세 번째, 다시 저 사랑이 나와요. 사랑.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줘요. 모든 것을 내어줌.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요, 할 수 있어도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 부유하지 않아도 해요. 이걸 해요. 그건 교회 생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참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 세상 살 동안에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참 지혜롭고 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남편이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럼 베트남에다가 이제 사업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그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저쪽 그 뭐지요? 행신지구인가? 그쪽 옆에 그 명지병원인 그쪽에 아파트로 이제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막 이랬어요. 교회 생활을 잘 이제 하긴 하는데 잘 못해. 남편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수원으로 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업이 다 기울어지고 베트남 정부에 다 뺏겨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그 이후에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뭐 이 초상에 갔다가 만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래요. 그때 못한 게.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잘해라.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잘해라. 잘해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걔더니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랑을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랑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을 봤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예? 사도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참 다양하지요. 성격 따라서 좀 다양해요. 다양한데 군림하는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군림하는 목회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회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은 그래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어떤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군림을 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신학을 할 때에도 그렇게 배웠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 눈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왜 그걸 왜 하시냐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래요. 누가 안 하니까 이걸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고 어디까지 섬기냐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의 직분이지요. 섬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도직은 아무리 기사, 이적이 따르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랬어요.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섬김의 본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까요? 능력 위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능력 위주가 아니에요. 능력 위주가 아니고 말씀의 본질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능력 가지고 평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뿐 아니고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참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강행하는 이 바울 사도를 에베소 장로들이 붙잡고 가지 마시라고 눈물 흘리면서 막 붙잡고 못 가게 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그거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또 21장 13절 여기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체포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 죽을 것. 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죽는 것도 각오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야,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다고 여겨서 바울 사도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실제로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참수돼서 죽었어요. 죽을 것도 각오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그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 무언 각오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참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죠. 우리 애들 이름 중에 요즘에는 예담이라고 짓는, 근처에 예담교회도 있는데 예수님 담자가 예담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으셨습니까?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자, 바울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에서 내용에서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가 이타적이죠. 이단들은요 반대예요. 이기적 삶을 살아요. 또 바울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사도로서 길을 가는데 대가를 뭐 바라보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이 자기의 은혜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이 조건이 꼭 따라붙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조건을 따지면 이 사람은 말씀으로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살아야 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조건을 자꾸 따지면요 신앙이 이상해져요. 신앙생활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교회도 막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적 주의 은혜에 근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바울과 이단은 달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비진리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이 그러셨듯이 이타적이에요. 바울도 이타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조건 따지지 마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범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훗날 나에게 약속하신 면류관, 이 관을 기대하면서 주께로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놓으세요. 사랑으로 내놓으세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은혜의 내용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다 더 아름답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주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500